내 마음을 주 당신 너를 이끄는 세상의 모든 찬양합니다. 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 엄격하다고 읽을 적마다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기까지 바울이 추궁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변명을 하고 싶어진 것이 몇 번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다고 외치고 싶어진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어둠의 깊은 현실이 인간의 죄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 당신이 깊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죽음을 결의하셨던 것을 새삼 생각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평화에서 먼 그 다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만한 마음, 우리의 시야에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없는 세계, 그것이 당신의 의를 잃어버린 세계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손상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옷깃을 여미며 주 예수께 매달리며 긍휼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입하셔서 찬송가 40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그 길로 꿈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래가 너여로 거미 바라시 이 설교에 할렐루야. 누가 조회하기 짓을 하나 너보다 이 설교에 할렐루야. 아니도 거저물어서 나가 여름이 지니 아래로 왔으니 나가 주니 걸음 나무가 그 하이란 이 설교에 할렐루야. 천지위에 우리 모두 즐거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그 길로 꿈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리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로 다니고 나와세 이 설교에 할렐루야. 무엇이 너희 사무시고 누가와 이 설교에 할렐루야. 아니도 거저물어 작게되어 가해 나가여 그 빛이니 아래가 스스로 나가 주니 거룩히 나가 그 하이라 이 설교에 할렐루야. 교도 6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5장입니다.
사랑과 은총의 근원이 되신 우리 모든 피조된 생명 있는 것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제 초여름 6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형태는 다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상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 마음은 안심과 확신보다는 불안과 내일에 대한 불확심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기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았던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어떠한 위기와 우리를 불안케 하는 현실이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뢰와 자녀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의 반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이들,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이 인류에게 엄습할 때마다 참으로 인간의 약하고 죄된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변과 사회와 이 지구의 생명을 허락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위해 실현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한 주간의 새로운 한 발을 세상으로 향하기에 앞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 되찾으며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 자그마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나님의 용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으며 사랑을 반복하여 입고 있으며
또한 빚진 그 사람을 세상을 섬기며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한 주간 용기로 또한 그에 있어서의 밝은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놀라운 하늘로부터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교회를 알지 못할지라도 고독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들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베풀며 살아가는 이제부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하나님의 가족,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또한 가족,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속속들이 들여다보심으로 하나님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부터의 우리들의 살아갈 모습을 참된 용기 속에 사라지는 스스로가 증거되게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는 은혜의 잔치 속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더욱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전환성이 되는 오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12절까지 여러분 같이 교독하십시다. 먼저 1절은 제가 읽고요.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제가 일본에 온 1983년경, 그 당시부터 대략 100년 전이라고 하면은 19세기 말이 됩니다. 1850년 이후 그 무렵에 위대한 과학자, 사상가 혹은 전도자가 태어나고 있던 것에 특히 일본에서 그런 생각이 미쳐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그리스도교계에서는 우에무라 마사히사, 혹은 조금 늦게 스위스의 칼 바르트, 그러한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태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학자, 사상가 혹은 신학자라는 분들은 말하자면 세기 말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시대의 위기를 뚫고 나가 두 세계의 대전도 경험한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고 위기 속에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당시도 또한 비상하게 위기의 시대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때에는 아직 바불이 깨지기 전부터 나타났던 기운이니까 정신적인 위기를 이렇게 얘기했었는지 몰라요. 말할 것도 없이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영화의 테마로 삼아져 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감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나라에도 한 나라 빼놓지 않고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타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언제가 될는지 우리나라 보세요.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이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닥쳐오는 것이 아닌가. 돈을 많이 찍어내잖아요. 많이 찍어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투자로 갑니다.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요? 식량값이 올라가면은 생산한 나라가 수출하고 나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사들이고 싶어도 너무 비싸집니다. 그에 따라 경제 공황이 닥쳐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불길한 예감조차 떠돌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그러한 예감에 겁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우리 개인의 생활을 생각해 보아도 나쁜 병이라든가,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게 되니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1시간 이상 산보를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한 달간, 두 달간 입원했다고 치십시다. 원래 근육의 힘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거예요. 2, 3일만 빠져도 2, 3일 지나서 1시간 걸으면 굉장히 뻐근해져요.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뜻하지 않은 복병이나 상징적인 의미로 지뢰가 여기저기에 묻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입니다. 아, 싫다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안의 색깔이 짙은 위기의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는 사람은 그러한 시대를 꿋꿋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자신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혐오나 분열에 미래를 맡기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크리스찬의 바탕 속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걸 일상화서는 안 될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교회입니다. 이 시편 143편에서는 역시 위기에 빠진 시인이 불안과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손을 펴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바로 손을 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기도할 때의 제스처예요. 유대인의 기대의 포즈는 위를 올려다보고 손을 펴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종 상당한 고민, 불안, 혹은 괴로움, 절망 등을 표현하고 있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위를 올려다보고 손을 내뻗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좀 보세요. 이걸 그린 사람이 마틴 루터의 차성화도 그렸어요. 아버지인데 아들도 화가지만은 잘 안 보이지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천사가 잔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마셔야 된다고 잔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이런 그림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유명한 고갱이 그림이에요. 300년 지난 후에 프로테스탄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습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해석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손을 들고. 우리가 부흥 집회 때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부흥사 되시는 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며 기도하셨나를 여러분 화면이 안 좋으니까 아까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은 좀 인자한 모습이에요. 고갱처럼 고민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43편의 시인도 같은 모양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고 해요. 말하자면은 구약의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문학 유형적으로는 개인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시편 중에서. 그 중에서 또한 특이한 시가 아닐까요? 이 시인이 어떠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범한 죄의 자각에 깊은 죄의 자각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어상으로만 말하면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 적으로부터 고발당해서 투옥되어 있는 혹은 사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언어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어둠 속이라고 표현되어 번역되고 있는 말은 옥중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형무소 그러한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으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뭔가 법률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2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가톨릭 교회의 성경에 의하면 공동번역 개정판도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공동번역은 프로테스탄트하고 가톨릭이 같은 성경의 번역으로 읽기 위해서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갈라서 써요. 같은 2절을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의 종과 함께 법정으로 들지 마소서. 산 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과 가톨릭 성경을 비교해서 보세요. 3절, 원수가 저를 뒤쫓아 제 생명을 땅에다 짓밟고 영원히 죽은 이들처럼 저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 자기 자신은 절망한 나머지 땅에 꼬꾸라져 고독과 절망과 불안과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2절과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수니 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반드시 박해하는 자 혹은 적대자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에 자기의 적대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의 심층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때때로 비죽 얼굴을 내밀어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시인은 그 때문에 고줄근하게 지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풀이 죽어서 그러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터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원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구원을 기도하여 구하고 있었는지, 그건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 과거를 생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위로로 삼아서 과거에 있어서 주어졌던 구원을 열심히 생각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얼마나 눈부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아무리 많은 은혜가 주어져 있어도 그것이 만일 지금 현재에 작용해 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 될까요? 단 하나의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자꾸 지금의 본인의 신앙 상태를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천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래서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임박해 있는 위기에는 쓸모가 없게 되어요. 지금 여기서 살아서 착용하는 신앙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도리어 아무리 좋은 때를 떠올릴지라도 사람을 괴롭힐 적조차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죄나 과실, 실패, 그러한 회환이 사람을
괴롭힐 적이 있을지언정 지금의 자기에게 살아있는 힘으로 되어오지 않는 편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후계자라고 일컬어지는 개정판되는 사람도 있어요. 타카쿠라 톡타로 센세이가 교회의 의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진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인물로서 죽는 예수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조만간 쇠퇴하고 분쇄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아직 새카맣게 장래일이지만 당시에 역사 비평적인 성서 해석에 대한 위기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간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꽤 컸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 및 신앙은 교회 성립의 근본 조건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신앙에 철저하지 않는 교회는 기초가 박약한 생명이 기박한 교회이다라고. 상당히 경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착용하는 신앙이 교회의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143편의 시인은 위기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불안이나 절망에 위협받고 있는 중에서 내밀어지는 구원의 손이 내게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느냐 어떠냐, 이게 긴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지고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옛날 어땠었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143편 1절부터 6절의 부분을 보면 아직 과거의 죄의 기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내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리어 죄의 기억에 고통받고 절망과 불안의 수렁 속에 쳐넣어져 죽음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를 과거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얻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금의 위기와 과거의 무거운 짐의 연계를 묘사한 소설이 있습니다. 사레도 와레라가 히비, 시바타 쇼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아크타와 쇼의 수상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이라고 해도 2007년판에도 문순 문고로서 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직도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서평을 보면은 허무감이 떠도는 시대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과 투쟁과 배신,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남녀를 그려 60년대, 70년대의 젊은이의 바이블이 된 청춘문학의 걸작이라고 서평이 나옵니다. 아직도.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사노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전후에 좌익운동 혹은 학생운동이 화려했던 무렵에 고등학생 때부터 좌익운동에 깊이 관여하여 대학 때는 공산당의 지하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산당 쪽이 폭력혁명이라는 방침을 없애버려요. 이때 젊은이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당시의 당원들은 많은 사람이 탈당했습니다. 나까마들이 망연자실한 상태였던 것이지만 산호 청년은 상당히
전향에 능한 남자여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대기업의 전설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엘리트 사원으로서 장래를 기대받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가 어떤 날 투련이 자살해버립니다. 소설이에요. 거기에 유언이 나옵니다. 그가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고 출세의 코스를 밟고 있는 사이에 차츰 자신이 맡는 업무와仕事が재미있어지고 그 대기업의 회사 안에서 맡는 업무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상당히 우수함으로 부사장한테 신임을 받아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 들었을 정도예요. 대를 이을 터인 그 회사의 부회사장의 친척의 따님과 산호청년은 성을 보기 위해서 부사장의 별장에 불려가서 골프를 합니다. 그런데 골프에 나갔을 때 부사장의 돌연히 배를 움켜쥐고 토할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걸 본 친척의 따님이 말합니다. 삼촌 곧잘 그렇게 하시네요. 위안이에요 분명. 이 젊은 따님이 말한 것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의 얼굴이 움찔해서 상당히 어두운 흉측한 그리고 침울한 얼굴이 되어버렸던 것을 산호청년이 봤는데 마음에 찍혀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부사장은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앞길이 창창한 시력가요 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평소는 바쁜 나머지 잊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질러져 왔을 때 저렇게도 막막한 얼굴을 하는 법인가? 그렇게 된다면 대체 지위라든가 보수라든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는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자신이 막 죽으려는 찰나가 되면 무엇을 생각할까라고 자기가 죽는다고 상종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바로 순간에 자기 머리에 뭐가 떠오를까라고 그때 두려운 답이 그의 머리에 정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난 배신자다라는 말이었어요. 평소에 회사에 시고도라든가 혹은 부사장의 친척 따님과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미래의 꿈으로 인해 잊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죽음을 상정한 그의 마음속에 번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난 배신자다라고. 이 산호는 이전에 4개의 때의 데모대의 리더였습니다. 5월 1일이면 매년 일본에서도 데모 행진을 하잖아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들을 끊고서 플래카드를 메고 걷고 있던 때 황고 앞에서 고경하여 황고 앞에서 경관대가 격돌했습니다. 저편에서 경관대가 경찰봉을 가지고 돌격해 옵니다. 데모대를 향해서 당신이가 과격 미국만큼은 안 할 거예요. 이쪽에서도 플래카드를 가진 데모대가 돌진해 갑니다. 하마터면 충돌을 직전에 데모대의 제일 선두에 있던 산호가 너무 무서워서 동지를 배신하고서 맨 먼저 도망칩니다. 난투와 유혈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도자가 도망쳐버렸던 것이에요. 그 깨름직함, 그것이 지금 자기가 죽을 때 대체 무엇을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배신자,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과거의 책망이 번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독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산호의 유서를 읽은 여학생이 이 산호 청년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과거의 꺼름직한 기억에 짓눌려 지금의 업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거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면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죽음의 즈음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업무가 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함,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원히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누구도 위로하고 축복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잊혀지고 외톨이가 되어서 죽어간다고 하면 그걸 생각만 해도 상당히 허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43편의 시인은 산호청룡과 거의 똑같은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영광을 상기하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7절 이하의 맹렬히 지금 여기서의 구원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이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8절 아침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카톨릭 성경에 의하면 7절은 어서 저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제 얼이 다하여 갑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가 구렁으로 내려간 이들과 같아지리이다. 8절의 전반은 당신을 신뢰하니 아침에 당신의 자애를 입게 하소서. 좀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은 어제의 신앙으로서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이 장소,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우리의 현실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음악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생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어 옛날 쓰여진 곡을 연주할 시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쓰여진 것을 연주자가 연주해서 현재의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하나 모차르트의 음악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부여해 주는 것은 오늘 연주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듣는 것이, 이것은 신앙과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음악도 신앙도 이처럼 생긴 일, 되어지는 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신앙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먼 과거의 것보다 지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시인은 그저 하나님 쪽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보다 의지하다라고도 옮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사방팔방에서 위험이 닥쳐올 때 그러면 이게 절망인가 하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에 피할 길이 통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길을 피난처를 향해서 쏜살같이 피해가는 존재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한 번은 고꾸라진 자도 재차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피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 밑에 비하였을 때 십자가 위로부터의 용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양편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아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겁을 하고 충격을 또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누가복음서가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본체 만체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모습을 누가복음서만 증언합니다. 거기서 다른 한 강도를 나무라며 한 말이 누가복음서 20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예수의 청결함에 비교해서 자기들의 과거는 보기 흉한 죄의 연속인 것을 인정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부자를 습격해서 거기서 얻은 재산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고 해석이 될지라도 죄의 연속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예수님 쪽을 보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3장 43절에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건 아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본문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시편 143편의 7절에 나오는 무덤과는 정반대의 말이 됩니다. 낙원이란 무덤이란 옳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이라고 하면 낙원이란 올바른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서 얘기됩니다. 즉 이 강도는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방향을 틀었어요. 그걸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께서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마음 평안하다, 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는 인생 최후의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구하는 것으로 구원에 넘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괜찮다, 너는 축복받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귓전에서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생각해낼 필요도 없고 산호 청년처럼 과거의 꺼림직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는 내일을 향해서 살 용기와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아마 내일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다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한 아니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지음받는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 주실 때 우리는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땠다든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회한으로부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여서 그 사랑 속을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리스도인은 넘어뜨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고 넘어졌을 터인 인간이 일어납니다. 그 활력이 이 십자가 아래서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기사회생 넘어진다도 일어서서 걷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바울의 편지가 증거합니다.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죄 용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래서 사랑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져 그 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갖가지 위기 속에서 그걸 조용히 타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여서 정말로 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쪼록 우리에게 은혜를 새롭게 채워주옵소서. 인생의 갖가지 위기에 둘러싸여서 불안으로 또는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모쪼록 당신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굳게 세워져 점점 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실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7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볼진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아무리 뉘우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 인류와 평안과 화평을 다시 나누시기 위하여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물질이 주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또한 바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의 말과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장마에 들어가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 조금 아침 저녁 좀 시원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더워집니다. 여러분들 거기 지금 아직 공부돼요. 아까 이것저것 성품이 틀리고 잊어버려서 중간에 돌이켜서 틀리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 하는 분만 아니라 오늘 가야지라고 문득 생각하는 분들부터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게 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6월 한 달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똑같은 안심은 아마 힘들 거예요. 어딘가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누군가에게 뜻이 그런 불안과 현실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우리가 취해가느냐 참으로 어려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서로 이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다. 마스크 끼워주셨기 때문에 찬송도 조그마하지만 불러주시고 이제 교동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찬양팀 리더가 혼자 저렇게 목소리가 적게 들리니까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 다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팀 리더를 응원하며 여러분들 찬양에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각자의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부르실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지난주에는 일본어 예배이기도 해서 유튜브 라이브의 화면은 모든 것을 화면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집에서 라이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같은 눈앞의 환경을 보시도록 해서 찬양팀 찬양할 때만 가사가 공유되고 나머지는 그냥 화면으로 자리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은 앉으실 때 찬송가, 성경 그리고 또 일본어를 모어로 하신 분들은 설교 때에 일본어 홈페이지 화면에 가면은 일본어 설교를 또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는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한국에서 마스크가 왔더라고요. 한국에는 저기 뉴스에서 봤다고 하는데 봤어요. 몇 장인지도 한 100장은 좀 넘나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합시다. 앞에다 놔서 필요한 분 가져가라고 할지 교인들 계산해서 한 가정에 몇 장씩 나눠드려야 할지 그런 건 아직은 분간이 서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와보니까 이제
브루스방이었어가지고 쪽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중이니까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했더니 마스크가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어. 한국어민에서 보냈더니가 어뢰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하면서 오는데 아무 얘기가 안 들어있고 메일도 하여튼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공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 통역자도 아니고 낙가마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일본에서 아베노마스크를 보고 아마 쇼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일본을 최고 보면 크게 말하더라. 좋은 것도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한 이름을 알 수 없고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생활에서 조금 더 미래가 과거보다 나은 생활의 삶을 토대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속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출석을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다른 연락장 없으시면은 언제나처럼 길이 빠져서 620장 2절을 함께 청송하시는 축도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아나타오시크 그시 아나타오 마모라레비오니 주가 미카오 우케테 아나타오 테라시 아나타니 메구미오 아타에라레비오니 주가 미카오 아나타니 무케테 아나타니 해양모 담마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